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2장. 은혜 찬송 222장 두 번 연속해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항상 드리는 광고지만 휴대폰 살펴주셔서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속죄에 대하여 지난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이번 주도 속죄에 대하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다음 주도 속죄에 대하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죄만 짓고 살아가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 인생들을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벌레와 구더기 맛도 못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심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루어져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대집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집회에 많은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속하신 분들 한 분도 파약하지 않고 다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하나의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참석 못하신 분들은 할수기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제 가운데 떨어져 계신 분들 주님께서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상당히 좀 쌀쌀한데 낮에는 많이 더웠고 또 비가 많이 왔다가 또 갑자기 그치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바람이 또 상당히 장마철처럼 바람이 태풍이 올라오는 것처럼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만큼 기압 자체가 불안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기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중동 지방에 눈이 오고 폭우가 내리고 그 두바이 같은 시내가 잠기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과학자들은 30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30개월 안에 이 이야기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30개월 안에 지금 현재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면 30개월 정도 후부터는 1.5도인가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고무줄을 어느 정도 당겼다 딱 놓으면 돌아가죠. 또 당겼다 놓으면 돌아가요. 근데 너무 세게 당겨서 이게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끊어져 버리든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전 드러나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임계점이 있고 그 임계점을 넘기면은 이제 회복이 불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선진국들은 최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고 친환경 차들을 만들어서 내연기관차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 나라마다 집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 결국에 아마 이 환경 오염을 막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가 오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참 중요하지만 시대의 표적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집회 목요일부터 어제 3일간 홍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잘
정말 풀어주셔서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아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로 희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아이의 작은 희생이라는 주제로 희생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에 쓰는데 희생이라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희생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희생하면 뭐 생각나죠? 네. 촛불, 뭐 소금 이런 것 주로 생각이 많이 나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 자기 자신을 녹이고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희생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하는데 이게 산재물입니다. 그리고 보통 offering을 영어로 희생이라고 하잖아요. offering이 뭐예요? 헌납, 헌금, 이걸 offering이라고 하거든요. 레위기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4장 32절.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풀살을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죽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데 번제의 희생, 그 다음에 속죄의 희생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드립니다. 피는 제사장이 빼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는 데 사용합니다. 피를 빼고 난 털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다 전원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립니다. 자기 몸 전체를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속죄 제사고 번제의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속죄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배워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 조금 내고 돈 조금 바치고 봉사 조금 하는 그런 정도의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자기 목숨까지 전부를 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은요, 헌신은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동시키는 것이다. 헌신하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물로 본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헌신은 이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고,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스펄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이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었다는 게 희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맺혀지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맺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걸음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헌신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희생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홍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이제 풀려나기 위해서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 왕의 장자까지 다 죽잖아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6월절 양이 죽었습니다. 그 6월절은요 3대 절기, 6대 절기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초막절,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순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대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은 유월절에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실 거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 전체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일부만 이렇게 하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내 전부가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예배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의 모든 전 삶이 예배잖아요. 정확하게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그 시간만 예배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을 땡 치고 시작해서 땡 하고 끝나는데 사실은 예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전생에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가정에 있건 직장에 있건 학교에 있건 어디에 있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그리고 내 전 생애를 들여서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사가 죽은 제사가 있고 산 제사가 있어요. 정말 내 전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 주님의 뜻이라면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전생애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산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구원받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다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줬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정말 자신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모태에서 적신으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항상 뭐 소유의 개념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죠. 진정한 군인,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각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시죠? 훈련소 가면 어때요? 속옷까지 완전히 다 싸제거 벗기고 어때요? 국가에서 준 모든 것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리고 무한대로 필요하면 계속 국가에서 모든 걸 공급해 줍니다. 평소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해결해 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유사시에 필요할 때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될 그런 시기가 오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때가 왔을 때 자기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그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던진 그런 믿음의 선진들 보셨잖아요. 제가 순교사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내가 사는 이 삶은 저분들 발의 때만큼도 못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불에 이글이글 타가면서도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한동안 순교사와 많이 책도 사서 읽고 하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순교사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셔요. 정말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그 분들이 끝까지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갔던,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카타콤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요 짐승처럼 위장해가지고 농사짓고 먹을 것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지켰던, 저 소아시아 쪽에 갑바도기아도 갔더니요 로마에만 카타콤 있는 거 아니에요. 갑바도기아 거기에도요 엄청난 카타콤 그 굴에 들어가서 끝까지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모든 것 다 버리고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끝까지 그 견뎠던 믿음의 선진들,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죠? 칠병이어의 기적은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고 12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고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칠병이어는요 땅에 앉혔다, 땅에 앉게 하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일으킨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 일으키는 걸 보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은 땅에 앉혔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상대로, 갈릴리 호수 맞은편 쪽에 이방인들을 상대로 일으켰던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바구니와 7광주리, 여러분 뭐가 많은 것 같아요? 12바구니하고 7광주리 중 남은 것이 뭐가 많을까요? 한 광주리에요, 12바구니 다 들어가거든요. 광주리는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2바구니보다 7광주리가 훨씬 더 많이 남은 거예요. 전 이방인을 상대로 이렇게 한 이적이기 때문에요. 이제 나중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공부할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건요, 대부분 이렇게 사복음서에 전체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아마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먼저 생각할 게 희생할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가지고 이 5,000명에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거다. 2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봉급을 다 모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 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한번 밥 먹는데 5,000명 먹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요, 그 주방에서 봉사해 보면 그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밥하는 거 보셨어요? 막 삽으로 막 밥 씻고 막 이 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밥을 하거든요. 우리가 막 이제 뭐 10,000명 왔네 그래도요, 실제 식수 인원은요 6,000명, 7,000명이거든요. 그잖아요. 그 인원을 밥을 하는데요, 막 수십 명, 아마 그 뭐 여러 봉사하는 사람 다 하면요 100여 명이 넘을 거예요. 그거 먹이는데. 근데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고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우리가 먹일 수 있냐. 근데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있죠.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이건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기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시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자를 찾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저 감당할 수 없어 할 정도로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하면서 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본 말씀에 그 말이 없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5,000명을 제자들 몇 명이 어떻게 먹이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른 데 찾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황당하죠. 이 5,000명을 우리 몇 명이 어떻게 어느 돈이 있어가지고 이 먹일 수 있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먼저 네가 희생해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7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네가 먼저 희생해라 그 말이잖아요. 희생할 일이 있을 때요. 누가 하겠지. 나는 어려우니까 누가 형편 좋은 사람들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부터 희생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부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한두 명 구원받고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규모 있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요. 앞서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요. 이제 막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모인 장소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도 지금 빡빡하고 그냥 파듯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당은 그냥 비좁고 부족하니까요. 어떻게 해서건 또 장소를 넓혀야 되거든. 그러면 다 부담스럽죠. 본인 살기도 어려운데. 근데요, 하자 그러면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허리 쫄라매고요, 교회 할 일에 대해서요 협조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칼레 시민이라는 조각을 여러분 좀 미술 전공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로댕의
뭐 생각하는 사람들 조각을 했던 이 로댕이 조각한 칼레 시민이라는 7사람의 조각상입니다. 이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로댕의 작품인 칼레 시민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떻게 보면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입니다. 이거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잉글랜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년간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 영국이 승리를 하죠. 이 100년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잉글랜드가 이제 그 전쟁 중에요, 프랑스 영토인 크레시라는 그 전투에서 크레시를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에드워드 3세가 1346년 9월에 프랑스의 칼레 항과 그 성을요 완전 포위합니다. 칼레 그 항구가 있는 그 시거든요. 근데 그 아주 견고한 성까지 있는 그곳을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 칼레 시민이 아주 견고한 그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버티는데요, 얼마나 버티는지 아세요? 1년간 지리하게 끝까지 견디를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년간 주변을, 예루살렘 성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토성을 쌓고 고사작전을 펴듯이요, 그 주변을 다 완전히 포위하고요 1년간 저항을 했지만요, 안에 이제 먹을 것이 완전 다 사라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도저히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칼레시 이 사람들이 사자를 보냅니다. 에드워드 3세에게 사자를 보내갖고 우리가 항복하겠다, 대신에 우리의 생명을 좀 살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에드워드 3세는요 1년간 치리하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할 수 없다. 이 칼레시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럽니다. 몇 번 사자를 보내서 협상을 했는데 이 에드워드 3세는요 완고합니다. 다 죽이겠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겠다 그래요. 근데 하도 사자를 보내서 애원하니까 그 왕의 측근이었던 웰터 머네이라는, 아주 웰터 머네이 경하는 거 보면 상당히 직세가 높은 그런 사람이 왕에게 이제 직언을 해가지고 저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항복하겠다고 하는데 다 죽일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제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너무 많이 이제 힘들게 지리하게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 시민들의 목숨은 보장을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영국군을 아주 막 괴롭혔던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6명 뽑아서 보내라. 이 사람을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6명이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이제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6명을 뽑아서 보내라. 그러니까 시민들은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단 대표해서 6명이 가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민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이제 6명이 뽑혀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거기 나가려고 합니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목숨 버리러 갈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이고 지도자였던 유스타시 생 피에르라는 이 사람이요, 내가 가겠소 그래요. 그러면서 나오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하자 시장이 나도 가겠소. 그 다음에 상인도 나도 가겠소. 그러니까 막 상인의 아들도 나도 가겠소. 그래가지고 금방 내 수가 이제 6명을 넘어서 7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6명만 가야 되는데 7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6명만 가도 되는데 한 명이 더 왔으니까 한 명은 빠져라. 근데 아무도 빠지려고 또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 처음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다가 이제는 7명이 지원했는데 한 사람 빠지라니까 나는 빠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원했던 가장 부자이면서 지도자였던 생피에르가 좋다. 그러면 내일 아침 장터에 나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6명. 그럼 제일 나중에 나오는 사람 빠지는 겁니다. 예? 그 6명을 딱 뽑아서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이제 서로 앞다퉈서 이제 장터로 사람들이 나왔는데 6명 나왔는데 한 명이 안 보여요. 한 명이 누군가 봤더니 제일 먼저 자기가 가겠다고 했던 생피에르,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지 않을 뿐이 아닌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생피에르는 집에서 스스로 자기를 죽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살기를 바랄 마음이 모두의 마음속에 꿈틀거릴 것을 우려해가지고 자기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먼저 끄는 겁니다. 자기가 나가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에 남은 6명, 생피에르의 희생처럼 자기들도 정말 이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도 죽겠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동아줄을 메고 허리에 끈을 메고 항복의 표시로 칼레시의 열쇠를 들고 이제 에드워드 3세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국 에드워드 3세인데 그 곁에는 이제 교수대가 딱 이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피에르와 그의 6명의 희생적인 모습에 마치 임신 중이었던 에드워드 3세의 왕비 필라파드 에노라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요. 그 왕비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생피에르와 그 6명 정말 장렬하게 그 시민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아이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렇게 잘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내가 보는 것보다는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라고 에드워드 3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죽겠다라고 자원해서 나갔던 6명 다 생명을 살려주고 생피에르 한 사람만 희생이 되고 그 시민들까지 갈라시 시민들까지 다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생피에로, 유스타시 생피에로, 이 사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6명의 자원했던 사람도 살렸고
그 시민들도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참 숭고한 희생이잖아요. 그 성 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먼저 자기가 생명을 던지겠다고 나선 겁니다. 마치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요, 544년이 지난 1890년경에 칼레 시민들은 그 7명의 영웅들의 얼굴을 로댕에게 조각해서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칼라시의 영웅들, 칼라시의 시민이라는 그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이 비록 이제 프랑스가 적국이었지만 프랑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아주 깊이 있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국회의사당 정원에 이제 1913년에요. 칼레의 시민 작품을 본떠가지고 똑같은 건 아닌데 조각해서 그 국회의사당 정원에 칼레시의 시민이라는 청동상을 세웠고, 스탠퍼드 대학에도 가면 그 칼레시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의 얼굴을 보면요, 막 엄청나게 비장합니다. 7명 자체가. 칼레시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도 죽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자원에서 본인들이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던 그런 상, 진정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겠지, 누가 먼저 나가시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희생할 자를 찾으셔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중복은 돼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은 시간의 희생을 원하십니다. 뭐 어떤 일이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희생이 되지를 않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이 한정된 시간이에요. 무한된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딱 주어진 시간, 내가 시간을 낸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봉사가 있을 때 시간을 내서 나온다는 건요, 참 그게 희생이거든요. 어제도 보니까요, 뭐 처음에 2-3분이요, 요 주변 깨끗해졌죠. 막 예초기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셔가지고 남이 보지도 않는데 그 예초기로요,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그 어제 또 오전에는 그 햇빛도 꽤 찌고 했는데요, 그 봉사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님들은 차선을, 지금 차선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그것도 막 노란 선 막 안 보일 수가 없게끔 그냥 깨끗하게, 그거 지금 1, 2, 3 주차장 차선 그려놓은 거 보셨죠? 재능 기부 해가지고요, 그렇게 와서 시간 내서요,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그 시간이 다 돈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요, 그 시간 내서 봉사하시는 거 봐봐요.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데요, 정말 필요한 곳에 시간을 쓰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 필요한 곳에 시간을 쓰는 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월차, 연차 안 쓰고 막 집회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요, 월차, 연차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작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마음이거든요. 전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전도할 사람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요, 연차, 월차를 써가지고 그 집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보셨죠? 하루에 30번
옷 갈아입는 사람. 16시간 동안 32번의 옷을 갈아입은, 32분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옷 갈아입는데 하루에 4시간 쓴다잖아요. 별 사람 다 있죠. 그런 쪽에 시간을 쓴다는 건 진짜 시간을 완전히 소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위해서, 나도 바쁜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그 희생 아닙니까? 시간 관리 중요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정말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딱 정해갖고요, 시간을 주어야 될 그곳에, 합당한 곳에 시간을 순서대로 딱 이렇게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쓴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도요, 시간 배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시간 배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재능의 희생을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14절 이하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재능에 따라서, 재능대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주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일해가지고 이문을 남기라고 하고 떠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5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전혀 일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무 일도 안 해.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달란트는요 6천 드라크마입니다. 자, 6천 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정이 6천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6천 드라크마예요. 이게 1달란트예요. 10만 원씩만 잡아도요 6천 드라크마면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아놓고요,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 갖다가 은행에다만 맡겼어도 이자 6억의 이자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이자라도 붙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감춰놨어. 우리에게요 최소의 재능, 난 거의 재능이 없다고 해도요 1달란트 이상은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재능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다 각각 있어요. 그 재능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재능들 다 있거든요. 1달란트 이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전혀 쓰지 않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막 그렇게 살면서요, 주님을 위해서는요 그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게 1달란트 받아서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재능을 다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일에서 이문을 남기지 않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요, 5달란트, 2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밑창에, 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책망을 받겠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최소 1달란트 이상 재능을 주셨을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또 재물의 희생, 어제 배웠어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써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헌금 이야기 우리 교회 잘 안 넣는데요, 이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은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헌금 시간도 없잖아요. 예배할 때 헌금 시간도 없고 알아서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헌금하는 분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헌금 이야기하면 과부의 두 렙돈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두 렙돈, 정말 가난한 과부. 두 렙돈이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뭐 20원, 뭐 2,000원, 뭐 이 정도, 2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많이 넣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을 많이 넣었다고 하지 않아요. 과부의 두 렙돈,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연보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끔 기쁘게 헌금을 한. 과부는 가난해요. 돈은 몇 푼 안 되지만요, 생활비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부자는요, 많은 돈 중에 큰 돈을 드렸지만 많은 돈 중에 일부의 돈을 드린 거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이 가장 많이 하였느니라. 아유,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해요. 나는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럴까요? 네. 자기 형편에 맞게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형편에 맞게끔 헌금하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든요. 먼저 11조부터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11조는요, 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는 거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못하죠. 헌금 어떻게 해요? 수입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헌금,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당신 헌금하셔, 그거 하면 안 돼요.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에 10분의 1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10분의 9를 쓰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이 11주잖아요. 11주는요, 이 복을 얻는 통로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요, 복 받는 통로입니다. 정말 주님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사람들 헌금하게 하려고 쓴 말씀일까요? 네. 정말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11조입니다. 11조는 율법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1조 받기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잡혀간 그 조카를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구해오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를 드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줌으로 말미암아 11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있기 600년 전에 벌써 생긴 겁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카와 그 약탈에 간 것들 다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표시로 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하고 약탈해 간 모든 것들 다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11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주신 것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의미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받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헌금은요, 많이 하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아이의 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남은 그 이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너무나 경기도 좋지 않고 각각의 생활이 빠듯하고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 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이 헌금을 통해서 혹시나 물질의 시험을 받는 자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작정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80장 오병이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찌껏 찢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오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